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묵도 드림으로 8월 넷째 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날마다 매일 우리의 걸음걸음에 함께 하시고 늘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또 한 번 감사드리며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오늘 모여 예배로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순서마다 함께 하시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시간 예배를 위하여 이창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한 주간도 뜨거운 무더위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가 부정한 마음과 형식적이고 보여지는 예배가 아닌 한 사람 한 사람 산 심령으로 하나님과 십자가 예수님의 생명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는 여호와께 등을 돌리고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뜻을 묻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자신의 욕망의 터전을 가꾸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자행하며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했습니다. 아버지, 죄를 하나님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찾고 물으며 살기 원하오니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땅의 것은 버리고 위의 것을 찾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의 삶이 길가의 잡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주님의 작은 미랄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의 지팡이로 돌보소서. 주께서 하신 일을 이 시대에 다시 새롭게 하셔서 모두가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오직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고 의를 시냇물처럼 마르지 않고 흐르게 하라. 성경의 말씀처럼 공의에 맞게 행동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일을 버리고 선한 일을 사랑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무더위 속에서 많은 여름 행사를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주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이를 통하여 장차 이 나라 이 민족 복음화의 주역으로 바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행사를 위해 수고하신 성도와 교역자, 선생님 모든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 주셔서 많은 자녀들을 전도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성도 중에 물질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혼이 궁핍한 성도들을 풍성케 하시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이 있게 하시고 육신의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의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우리를 노리는 악한 것들을 어둠 속에서 잠잠하게 하옵소서. 이곳에 상임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의 불꽃이 꺼져가는 지금 이 시대에 저희 교회는 물론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보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예표인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의 본이 되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또한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가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목사님 위에 영역을 다하여 주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씨앗이 떨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장로님들과 직분자와 교회의 모든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헌신과 수고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목소리를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차량, 청소, 방송, 안내, 주방 등 교회 각 처소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갑절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25장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는 삶 주의 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잠언 25장 13절 말씀을 읽고 거기에 있는 그 말씀에 있는 대로 보면은 제목을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좀 평범하죠? 예, 그래서 제가 원래는 제목을 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에어컨. 이렇게 길게 해보니까 너무 이상해요. 그래서 뭐 성경에 또 에어컨도 없어가지고 다른 이야기는 못하겠고, 어찌됐든 근데 아직까지 좀 더워가지고 원래 이 제목이 그죠, 한 7월 말쯤 8월 초에 이 설교를 이 제목으로 했으면 더 안 시원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좀 시원하죠? 예, 에어컨 바람이 내려오고 그러니까. 자, 여러분 제가 1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추수하는 날 그랬습니다. 이 추수하는 날은 이 이스라엘 지방 그죠, 그때 당시에 보리 수확을 시작하는 4월 중순부터 밀 추수가 시작되는 6월 초까지의 어떤 그 추수 시기.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하고 좀 달리 이 6월 달, 아니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상당히 더운 시기가 바로 이스라엘 지방의 온도입니다. 그리고 얼음 냉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원문에 보시면은 바로 눈의 차가움, 눈의 차가움. 그러니까 우리 눈 말고 내린 눈, 눈의 차가움의 뜻을 지니고 있는 북쪽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그죠, 눈이 녹아서 내려오는 그 물. 그러니까 아주 시원한 물을 얼음 냉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 무더운 일기에 추수하고 있는 그 일꾼들에게 얼음 냉수 같은 시원한 물을 주었을 때 그 물을 마신 일꾼들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속이 시원할 겁니다. 여러분 더운 날 그죠? 물도 요즘은 뭐 물 외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 여러 가지 이온 음료도 나오고 다른 음료수 나오고, 심지어 뭐 가게로 가 보시면은 언제 갈았는지 이따하게 갈아가지고 거기에 얼음만 있는 게 아니고 팥도 넣어주고 젤리도 넣어주고, 또 내일 또 사 드시러 가실라 그죠? 어찌됐든 시원하게 해가지고 속이 시원한.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무엇을 먹을 때, 즉 더울 때 먹는 거, 어떻게 보면 시원하다는 것은 내 속을 아주 내려주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솔로몬이 뭐라 그러냐, 그를 보낸 이에게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심부름을 보낸 사람입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는 바로 왕인 솔로몬을 의미해 주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 솔로몬이 그죠, 정말 나라의 왕으로서 이 이스라엘이 부강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웃 나라에 또 사신들을 많이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그 이스라엘 안에서도 왕이 필요해서 또 보낸 그런 충성된 사자들이 있습니다. 갔다 와서 보고의 내용을 이렇게 합니다. 왕이여, 모든 일이 잘 해결되었습니다. 이웃 나라와 관계 속에서도 또 우리 백성들의 어떤 그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너무너무 또 어려운 문제도 또 잘된 일도 더 평탄한 길로 잘 해결되었습니다 하고 그렇게 보고했을 때 그 보고를 받는 왕의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얼음 냉수 같아서 마음이 시원하다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잘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 솔로몬 왕이 왕으로서 국민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왕이 될 때 그가 했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라,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나는 부귀영화보다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리고 그들이 평안하게 잘 살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던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의 의미가 있는 그대로 하면 솔로몬 왕이 자기들의 신하 또 그 보고를 받고 기뻐하는 그런 내용을 포함해 주고 있지만, 영적인 의미 속에는 바로 충성된 사자를 보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께서 바로 충성된 사자를 보냈다. 자, 그러면은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시원하다는 의미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지고 있느냐, 그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겁니다.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있는 그대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가? 자, 신구약 성경에 있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보시면 되는데, 오늘 크게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찾아서 그렇게 한번 이 세 가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소유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자, 여러분 믿음장에 히브리서 11장에 가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신다. 그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거는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8장에 가보시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그 믿음을 칭찬하는 백부장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 그죠? 그 밑에 군사가 몇 명이냐, 한 100명 정도 있고, 이 100명을 가지고 이제 가버나움을 다스리고 있는, 지키고 방비하는 그 역할을 하는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백부장은 이 이스라엘의 이제 로마 속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버나움 중심으로 치안을 유지하고, 혹시 또 반란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도 하고, 또 그 식민지 백성들을 지배하는, 그러니까 관리하는 역할을 이 백부장이 1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민 치하에 있는 그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좀 잔인하고 강하게 나갔던 그런 로마 군병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특별히 가버나움은 그죠, 국경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무역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버나움을 지키는 이 백부장은 더 아마 군대를 가지고 더 신경 쓰는, 그런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백부장의 역할은 로마 황제가 임명해서 내려와서 어떻게 보면 그 다스린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한편에 보시면은 그 100명을 가지고 가버나움 전체를 관리한다 생각하면은 힘도, 또 자율적으로 자기의 어떤 판단을 가지고 그 다스리는 그런 일도 감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식민 치하에 있는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좀 잔인하게 강하게 이렇게 나갔던 그런 환경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황제의 대리인이고 또 그의 권한에 맞는 그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도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백부장은 어떻게 보면 좀 온유하고, 좀 어떻게 보면 백부장이 저렇게 해도 될까 할 정도로 좀 부드러운 사람이 로마 백부장이 오늘 나오는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그런 인물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이 바로 이 백부장이 하인이 그죠, 병들어 있을 때 여러 방면으로 노력했지만 이 하인이 고침을 받지 못합니다. 병이 낫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니까 로마 백부장이었지만은 자신의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고쳐달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상황 속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그 백부장을 향해서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백부장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칭찬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예수님 만난 사람 중에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 제일 믿음 좋은 사람이 누구냐? 지금 나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로마 백부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아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했는데 무엇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했을까요? 바로 그 대화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은 바로 백부장은 주님이 어떤 말씀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주신 말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8절 9절에 보시면은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내 수하에도 가라고 하면 가는 사람, 오라고 오면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인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자고 이야기했을 때 백부장이 하는 이야기가 오지 마시고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다 되겠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그렇게 답하는 백부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칭찬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던 것처럼 그 칭찬의 그 내용 속에 보시면은 바로 백부장이 믿음과 더불어 따라오는 게 뭐입니까? 순종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순종.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여러분 순종을 잘합니다. 또 믿음이 좋은 사람은 죽도록 충성하고 자원해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시면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더 크게 나가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오늘 이 백부장이 주님의 칭찬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진짜 인정하는 믿음을 소유할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그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따라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가보시면은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1절에 뭐라 그럽니까? 자,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바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75년 동안 살았던 그 땅을 떠나라는 겁니다. 미지의 땅. 또 한 번도 생각지도 않았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나중에 또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물로 드리라 했을 때 또 그대로 따라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삭을 바쳤을 때 그때의 내용을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뭐라 그러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요, 하나님은 또 그 진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미지의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 내가 들어갈 것을 믿었고,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후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죠? 하늘의 그 별과 같이 무성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비록 번제물로 드리나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이 믿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칭찬했던 믿음의 모습입니다. 백부장을 칭찬했던 믿음,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런 믿음을 소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 자신들의 그 아름다운 믿음을 보시면서 시원하게 할 수 있는, 마음이 시원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비결은, 두 번째는 적은 일에도 충성할 때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충성은 그저 하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또는 어떨 때는 또 큰 일도 충성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정말로 어떤 일이든 우리는 충성이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자, 거기 보시면은 주인이 그저 먼 길을 떠나면서 이제 그 종 3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돌아와서 이제 어떻게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일했느냐 하고 이제 알아볼 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이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그랬을 때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은 이 달란트 비유는 그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달란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종들에게 자유 소유를 맡긴 것 같이 달란트를 맡겨 주셨는데 각각 그 재능대로 주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종들은 그죠?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달란트를 주셨는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달란트는 그죠?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니라 재능대로 5달란트 줄 수도 있고 2달란트 줄 수도 있고 1달란트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주인은 그죠? 종의 능력에 따라 이 달란트를 이 재능 따라하는 것은 힘이나 능력을 따라하는 그런 의미를 포함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줄 수 있는데 자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불공평하다고. 누구는 5달란트 주고 누구는 2달란트 주고 누구는 왜 1달란트 주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재능이 없는 또 힘이 붙이는 사람에게 5달란트를 줬다? 너무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 거기에 맞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달란트는 그죠? 당시에 사용하는 화폐 단위입니다. 자 보십시오. 1달란트가 그 데나리온으로 따지면 6천 데나리온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6천 데나리온인데 1 데나리온이 보통 우리 하루 일꾼의 품삯이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이게 얼마나 되는가 한번 두드려 봤거든요. 계산기로. 머리는 도저히 계산이 안 돼가지고 1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 임금인데 일반 노동자가 그죠? 이 6천 데나리온을 벌려 그러면은 얼마나 걸릴까요? 계산해 보니까 16년 4개월 조금 넘어요. 16년 4개월. 그래서 이 1달란트가 16년 4개월 거의 16년 5개월 동안 벌 수 있는 돈이거든요. 좀 안 와닿죠? 이제 제가 우리나라 돈으로 또 계산해 봤어요. 하루 일당 요즘 많이 근데 그냥 10만 원으로 하루 일당 계산해 봤거든요. 10만 원을 계산하니까 이 1달란트가 얼마냐 하면은 6억입니다. 요즘은 돈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뭐 억그래도 이야기 뭐 요즘 몇 조를 이야기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억그래도 뭐 안 오느라고. 일단은 여러분 1달란트가 우리나라 돈으로 6억 가까이 된다는 겁니다. 그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6억의 5배가 몇 억이죠? 네, 30억입니다. 그러니까 30억을 맡긴 사람도 있고 12억 맡긴 사람도 있고 6억 맡긴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를 주인이 나중에 잘 활용했느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 돈으로 계산할 수도 없는 귀한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더 많은 것을 맡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건 뭐냐?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교하면은 안 됩니다. 비교하면은 실제로 누가 나보다 더 좋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아이스크림 어제 제가 권사님 아이스크림 주셔서 제가 먹었는데 아이스크림 종류 진짜 많잖아요. 어제 제가 먹은 게 돼지바입니다. 네, 돼지바가 아마 보시면은 앞에 초콜릿도 붙었고 안에 빨간 잼 비슷한 것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공장에서 아이스크림 똑같이 나옵니다. 그 이름 그대로 하면 크기가 같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어떨 때는 그 아이스크림이 그죠 냉동실에서 좀 짓눌렀거나 조금 모양이 변형되면 이렇게 육안으로 보면 어떤 게 좀 더 커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좀 더 커 보여가지고 그거 먹으면 양이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건 다 똑같습니다. 그 이름이 그 아이스크림 크기는 똑같아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비교하면은 먹고도 별로 마음이 안 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시면 됩니다.
내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귀한 역할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달란트라는 의미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재주와 소질과 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충성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이 뭐 어떻게 했느냐?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 그래요. 바로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달란트를 가지고 즉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바로 가서 장사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은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이나 재주를 따라서 일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달란트를 그 달란트에 맞게 사용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죠? 지혜가 뛰어난 사람은 이 어떻게 보면은 그 지혜를 가지고 이 머리 쓰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서 예를 들어서 망치 들고 노동 일을 하면 안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또 힘을 가지고 일해야 될 사람이 또 앉아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은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게 바로 가서 했다는 건 뭐냐? 지혜를 가지고 아니면 힘을 가지고 재주에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잘 활용했다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묻어 두었습니다, 여러분. 재능대로 살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주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야단칩니다. 있는 것까지 뺏겨버립니다. 그죠? 밖에 나가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조화 있게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오늘 그 칭찬의 내용을 보시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적은 일이란 것은 그냥 우리가 작다는 개념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게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내게 맡겨준 일,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잘 남길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에어컨을 트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정말 충성스러운 일꾼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비결은 뭐냐? 말씀을 사모할 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을 보시면 거기 또 백부장 한 사람이 나옵니다.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나오는데, 자, 이제 그들이 서로 기도하고 하던 내용과 또 베드로를 이제 만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내용을 싹 좀 넘어가서 베드로를 고넬료가 이제 맞이했을 때에 보시면은 그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을 때 여러 사람이 모였습니다. 거기에는 바로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이 모여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핵심의 내용은 뭐냐? 그렇게 기다린 그 고넬료와 모든 사람들이 그죠? 베드로를 통하여서 바로 그 입을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준비했다.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 그저 굶주린 사람이 그 어떤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맞이하는 것처럼 이 고넬료와 그의 친구들, 친지들이 뭐라고 생각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기다렸느냐? 바로 말씀의 꼴을 먹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말씀을 이야기하든지 우리는 그대로 듣겠습니다. 그대로 듣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저 어떨 때는 이 말씀이 들어보고 은혜가 되면은 아멘하고 조금 찔리고 별로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막 아멘도 하지 말고 입 꼭 다물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 이건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 안 합니다. 왜? 하나님 주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고린도서에 보시면 예, 아멘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무슨 말씀을 하든지 듣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주께서 베드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그죠?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말씀을 상고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더 깊이 깨닫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밭이 어떻게 됩니까?
옥토가 되어야 됩니다. 옥토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말씀이든지 사모해야 됩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넬료는 그저 그의 친지들과 또 친구들과 어떻게 하면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보내신 이 베드로를 통해서 어떤 말씀이든지 나는 그대로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아니 평생에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고 받아들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은 그저 누가 들어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또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나도 모르게 꾸벅꾸벅 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사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그 수많은 종교에 예를 불교는 불경이 있고 수많은 경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종교는 그저 종교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맞는 경전이나 그게 필요한 자기들 불경이나 이게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저 기독교가 생기고 성경이 있은 것이 아니라 성경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기독교가 생겼습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고 또 한편에 이 말씀은 그저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세상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적으로 보면은 이 계시의 내용은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자연 계시는 하나님이 이 그저 세상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이 특별 계시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듣는 자로 하여금 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그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순간순간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옵소서 따르겠습니다. 말씀은 나의 등불입니다. 내 생명입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얼음 냉수 같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에 그죠? 얼음 냉수 한 잔 얼마나 시원합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팥빙수 한 그릇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요즘 시대는 그죠? 냉장고만 열면은 시원한 게 많아가지고 그 진짜 시원한 것을 잘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데 당시에 이 본문의 말씀이 기록될 때는 3000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그때 여러분 냉장고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뭔가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가지고 어찌됐든 한번 찾아보시죠. 우리나라에는 그저 지혜로워 가지고 석빙구도 나오고 이렇게 옛날에 냉장고 비슷한 게 있었긴 있었잖아요. 그러나 요즘처럼 다양하긴 없지 않습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원함이 얼음 냉수 같다 하고 표현하는 이 시원함이 그죠?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소유하시고 적은 일에도 충성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의를 지키게 하시고 주신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적은 일에도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고 적은 일에도 충성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걸음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와 또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